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 인앤아웃 예배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인앤아웃 예배 현장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 들어가는 말이요.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영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직 죽음이 넘어간 자들만이 누리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거룩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거룩한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그 삶이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진들 좀 보셨죠?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 여러분 이런 사진들을 언제 가장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진을 언제 가장 많이 보셨어요? 선거철만 되면 꼭 등장하는 사진들 아닙니까? 보시기에도 참 식상한 사진들인데 선거에 나가는 분들은 왜 이렇게 꼭 시장 통해서 떡볶이나 어묵을 드시며 이렇게 사진을 찍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시장에 나가서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간식들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느냐 하는 겁니다. 왜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불쌍하니까 저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미지일까요?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서 그렇게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사진을 찍고 먹으며 사진을 찍고 그러는 걸까요? 물론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이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근원적인 이유가 아마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식구다. 식구. 네. 식구를 다른 말로 하면 패밀리잖아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가서 오뎅, 떡볶이, 호떡과 같은 그런 꽈배기 같은 서민들이 주로 먹는 간식을 드는 이유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식구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철새처럼 몰려다니는 정치인들도 이렇게 서민 코스프레라도 하는데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이 시점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깊은 고민에게 빠지게 되는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이렇게 계속 하게 됩니다. 참 깊은 고민에 매일매일 빠지게 돼요. 교회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소외된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처럼 예수님이 사셨죠. 그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치유하고 섬기신 사역이 과연 지금도 동일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그렇게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치유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느냐. 고민과 근심, 두려움과 무너짐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만일 교회의 주인,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런데 뉴스에 올라오는 것은요. 뉴스에 올라오는 것은 예배당 건물을 이전하는데 얼마가 든다. 거기에 수십억으로 뻥을 치고 또 공무원들을 매수해서 불법으로 예배당 건물을 지어대는 그런 쓸데없는 짓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만이라도 들먹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작은 바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참 마음이 심란하고 속이 상합니다. 그렇다고 뉴스를 안 볼 수도 없고 뉴스만 보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무슨 심한 자폐증 환자처럼 자폐증을 가진 그런 단체처럼 비추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고아, 과부, 나그네를 섬기고 돌보는 일에 집중하는 소식들이 여름날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도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일산에, 그러니까 경기도 일산이라는 곳에 씨앗교회.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이때에 교회 예배당을 빌리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그렇게 많지 않는 교인들이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지난 크리스마스 때 했던 예배이고 또 다른 그림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많지 않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도 이제 그 보증금과 이 매월 나가는 월세를 차라리 이렇게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공동체에 나눠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떡을 나눠 먹는 게 교회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교회는 옳고 참된 것은 기가 막히게 제시한다. 하지만 실제로 행해야 할 일은 외면하거나 포기해버린다. 지금은 형식적으로 한번 나눠주고 끝낼 게 아니라 어려운 공동체, 이웃을 품으며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한다. 이 교회에 4명의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키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에서 어디에서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믿는 것을 예배하는 모든 공간이 곧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믿는 것을 예배하는 모든 공간이 예배당이다. 이 예배란 이곳 저곳에서 드리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예배라는 거죠. 지난주에 한 친구 목사가, 제 친한 친구 목사가 이 올린 페이스북에 이러한 그 뉴스 내용을 보면서 교회라는 말에 지치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질려갈 것 같은 이때 오히려 교회와 세상을 향해 위로를 주는 교회가 있구나 하는 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하나님의 위로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지금 위로이지. 올해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정말 많이 받고 누리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일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일까요? 이런 씨앗교회처럼 이 땅과 세상이 위로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위로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눠 먹는 떡, 그리고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성경에서 육선이 가득해도요, 혼자 먹으면 과연 좋을까요? 성경의 이야기처럼 고기들, 생선들 먹는 것이 풍성한데 혼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흰밥에 간장 한 종지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과연 위로는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실질적인 종지부를 찍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절기가 처음으로 세워지는데 어떤 절기일까요?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중요한 절기가 어떤 절기냐는 거예요. 어떤 절기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자 광야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다는 6월절입니다. 그날 밤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2장 기록에 따르면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먹을 그 집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고기와 내장까지 모두 반드시 구워서 무고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 먹을 때 소리를 쩝쩝 내며 먹느냐, 조용히 오물오물 먹느냐, 순나물은 얼마, 무거병의 크기, 고기의 양은 얼마 정도로 해서 먹느냐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잡든지 두 마리를 잡든지 함께 먹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곧 떠나야 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요. 불에 구워서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서 멋지게 앉아가지고 조용히 슥슥 썰면서 먹었을까요? 먹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 유월절 먹기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함께 먹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고 있는 그 밤에 모인 사람들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은 이들이 정착하거나 머물 곳이 아니라 즉시로 떠나야 할 땅임을 인식한 사람들이 함께 먹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베풀어 주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 주에 성만찬을 행하면서 성만찬 속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 묵상하고 교훈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지금 성만찬을 행하지 못한 지가 꽤 됐지요. 매달 두 번째 주인 오늘은 성만찬이 있는 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 먹기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게 주어진 은혜라면 신약의 성만찬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교회 안에 주시는 유월절의 의미와 and out,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에 주시는 성만찬의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지나가는 사람들 올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은 사람들만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본질적 교회의 의미죠. 자, 우리 오늘 말씀 5장 10절 말씀 한번 가지고 올까요? 오늘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는 뜻의 길갈에 진을 치고 무엇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행했다고요?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매년 지켜야 할 절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씀이 많이 없어요. 광야 기간에도 그렇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이 끝나고 새로운 출발에 앞서 유월절 함께 먹기로 시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음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음식은 산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열왕기에 보시면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까마귀를 통해 공급되었던 떡과 고기를 먹이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세벨에 쫓겨나서 호렙산으로 도망갈 때도 요렙나무 안에서 내가 죽겠다고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때를 쓸 때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합니다. 음식물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내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함께 먹는 사람을 식구, 즉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애국을 대표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식구를 향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죽은 자들이라면 유월절을 지키고 있으면 함께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식구라는 겁니다. 함께 먹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성경의 정신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의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져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 함께 먹고 마시는 예배자로 불림받은 축복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언제나 같이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처럼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있는 손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이냐 하는 겁니다. 아, 정말 안 됐다. 동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우 꼬셔라 저것들. 그렇게 돈만 밝히고 살더니, 그렇게 그냥 권력만 밝히고 살더니, 그렇게 그냥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더니 야유와 비난이 우리의 태도일까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 예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고 성장해 주셨음을 잊지 않고 함께 먹는 자리로 초대하고 함께 먹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무슨 거룩한 행동이나 생각을 해서 유월절 먹기에 초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소식을 듣고 참여했을 뿐, 아니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를 끌어가지고 그 자리로 인도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뭔가 빼어났다고요?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준비한다고 해서 예배의 주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예배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나이트클럽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예배는 공원장과 뭐가 다릅니까? 예배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목회자라면 어려울 때 교회가 떡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압니다. 코로나19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떡과 쓴나물을 나눴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노회, 해외 한인 장로회, 캐나다 노회, 이 노회에서 또한 큰빛 교회에서 이 나눔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교회들 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지역을 위해서 나눠야 하는 거예요. 이 나눔이 예배라는 겁니다. 도저히 그러다가 감당이 안 되면, 우리가 나누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만 되었다, 그만해, 그만 모여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자꾸 계산부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누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함께 먹으라는 것이 법칙이에요. 그 6월절 그 밤에 양을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었던 것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면 교회는 이러한 나눔이 예배입니다. 어떤 형식과 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살아난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누는 그 현장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는 그리심산과 에벨산 어디에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먹기를 어떤 방식으로 혹은 어떠한 차례로 먹느냐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듯 예배 순서나 어떤 의식보다 함께 먹고 떠날 채비를 하고 먹듯 공동체의 동일한 꿈과 함께 이 땅에 만족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 교회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교회로 모이고 있는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죠. 정말 내가, 내 만족, 내 기쁨, 정말 내가 뭐 좋았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건지, 정말 교회로 모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흔히 생각했던 단순히 물리적인 모임이나 사람이 많아진 것을 부흥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까? 먼저는 제 자신이 이처럼 생각하거나 교회를 그런 곳으로 여기게 되지 않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물론 이러한 분들도 있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고 무슨 꿈을 꿉니까? 라고 물으실 거예요.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아니면 나이부에서 순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기도할 뿐인 겁니다. 앞으로의 교회는요, 장소적인 예배당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모이든 먹고 마시며 살아나고 살아있는 생명들이 은혜와 감사를 누리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될 겁니다. 예배당의 개념이 아니에요. 웅장한 음악이 있고 오케스트라 같은 게 있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바른 말들이 있고 그렇다고 예배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이렇게 모이든 먹고 마시며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영혼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며 한 영혼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것. 그것의 은혜와 감사로 모이는 것. 어떤 형태가 되었든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될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10절에서 6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된 의미입니다. 지켰다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do예요. 하다. 그러니까 6월절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합당합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각자 자신의 삶 안에서 가정과 일터 안에서 예배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나눔이 있어야 우리 밖에 나눔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만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함께 먹고 마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1,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 시작한 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약 45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만나를 먹기 시작했어요.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거나 밭작물을 키워서 먹거리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늘에서 공급하는 식물로 음식을 삼았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음으로 광야 생활은 끝나고 진짜 생존의 장소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지 실질적인 삶의 현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만나와 매출하게 공급되고 옷과 신발이 헤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잠을 자는 모든 삶의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같았다는 겁니다. 누구는 뭐 다른 걸 먹고, 누구는 이걸 먹고, 누구는 뭘 더 입고, 누구는 뭐 나이키 신고, 누구는 아디다스 입고, 누구는 뭐 헐메스 가방을 메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 앞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바로 다음날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광야 생활이 아니라 진짜 가나안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즉 광야 생활, 광야의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터전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다고 우리끼리만 모여 살 수는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입고 힘을 얻었습니까? 더 이상 그곳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공동체가요. 좋더라도 아무리 그 교회 공동체가 좋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곳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만나를 위해 모으는 수고만 있었다면 교회에서 그렇게 만나를 모으는 수고만 있었다면 이제는 심고 가꾸고 거두고 모으는 수고가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음식을 해서 먹는 수고만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있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심고 가꾸고 거두고 모으고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수고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위에서 떨어지는 만나만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귀에 좋은 말씀만을 듣고 주워 먹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경험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신앙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신앙 생활은 좋은 사람이 많아야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행하면서 영적 능력, 예배함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가를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의도가 있더라도 그것이 삶으로 드러내지 않을 때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야 보배라는 옛말처럼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가 세상을 동경하라라든가 동화되라는 뜻이 아니죠. 오늘 말씀 11절에서 그 땅의 소산물, 즉 가나안 땅에 소출되는 식물을 먹었다고 기록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과 함께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함께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무교병과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무교병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누룩이 없는 빵을 뜻하죠. 성경에는 누룩은 대부분 변질시키고 부풀리는 특성상의 죄로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빵 7개와 2마리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셨던 이 칠병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어디 길을 가다가 먹을 떡이 없다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요, 헤롯의 누룩, 종교인들의 누룩, 세속적인 유혹에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종교인들의 누룩이고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 유혹이요. 그 누룩을 그렇게 누룩으로 비유해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누룩 없는 빵의 의미는 종교적인 죄와 세속적인 죄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종교적인 습관과 익숙한 삶의 틀을 끊어내고 세속적인 욕망을 끊어내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에 감격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었죠. 신약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심판, 죽음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욕망이 끊어지고 종교적인 관습에 매이지 않는 예배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그렇게 절기를 지켜서 지켰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대로 세상을 끊어내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만 해도 그렇죠. 요즘 수많은 앱들이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사실 하루에 전화기로서 사용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진짜 전화기로 사용하는 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하루에도 전화가 한 번도 안 올 때도 있고요. 근데 핸드폰 중독이라는 말처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고 잠자기 전까지 쳐다봅니다. 어떤 분들은 핸드폰으로 성경도 읽고 찬양가도 듣는 분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얼마나 됩니까? 조금 천천히 반응하고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인지 핸드폰이 나를 사용하는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끄고 지낸다고 엄청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누룩은 어쩌면 이러한 기기들이나 인터넷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나절 혹은 몇 시간만이라도 모든 기기를 끄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권유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에겐 단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교병처럼 단절이 필요해요. 그래야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은 한나절이라도 핸드폰 아예 꺼놓고 지내볼 생각입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아니 며칠마다 한 번씩이라도 아예 꺼놓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것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그걸 쳐다보고 계속 어떤가 돌아보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종종 끊어가지고 완전히 끊어내고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교음과 함께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의미, 잠깐 단절의 의미라면 우리가 감당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세 번째는요. 교회는 진영 논리 없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진영 논리 없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전쟁에 있어서요. 그들이 가진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칼 혹은 지팡이, 기껏해야 물매를 던지는 그런 도구가 전부였습니다. 일명 오합지졸의 군사력과 장비도 엄청난 열세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쩌면 직접 정탐을 나갔는지 모릅니다. 천연 요새로 이루어진 견고하고 높은 여리고성을 보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여리고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였다는 거죠? 뭐가 보였습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위험을 보고 낙심하거나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울려고 왔나? 웃으려고 왔나? 정말 이렇게 마음감이 고찰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눈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돌리게 한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예요. 내 편 아니면 적 편. 특별히 자신이 열세라고 여기고 자신이 정말 그 열등감 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 사고의 방식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자꾸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편나는 게 바쁘다는 거죠. 요즘 한국 상황 같으면 우익이냐 좌익이냐 친이냐 아니면 빨간냐 진영 논리라는 겁니다. 진영 논리.
이처럼 질문하는 여호수아를 향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근데 이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Neither he replied, but as a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I have now come. 여기서 neither. 그러니까 네 편도 너의 저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목사님들께 이 말씀을 꼭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내 편이다, 네 편이다 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떼어팡, 성자 예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러니까 구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막말을 쏟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이념을 지지하거나 신념을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어떤 분으로 여긴다는 것이 일부 성공했다고 하는 목사들의 민낯, 그들의 수준이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분명히 교회는 이런 이념이나 신념의 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서려있는 거룩한 곳, 세상과 단절되고 구별돼야 하는 공동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또한 군대 사령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모세가 죽은 후에 자신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담대하라,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호수아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가까이 나가는지도 모르죠. 이런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여호수아 안에 깊이 내재된 두려움이요.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변죽이 심하고 까다로운지 이들을 데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그의 무거운 짐을 벗으라고 하는 의도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참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이 개혁신학 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떤 비유로 설명하기보다 그 당시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걸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적합한 해석이라. 그 여호수아를 한번 묵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사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길갈에서 지금 그렇게 7일 동안 뻗어져 누워있는 아무 그 전쟁 능력 없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보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두려움이요. 그게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거룩하다. 구별하라는 거죠. 또 이 명령은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너와 함께 해. 1장에서 얘기했잖아. 그렇게 또 보여줬잖아. 그렇게 그 기적 같은 일도 행해줬잖아. 그때보다 함께 했지. 지금도 함께 하고 있어. 하고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보면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꿔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합니다. 거룩하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꿔서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 29절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여호수를 향해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21세기 코로나19로 버거워하면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느라 애쓰는 교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예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예배로 초대한다. 예배로 마음에 힘을 얻고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바꾸어서 들리지 않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내 편도 아니고 좌나 우의 진행의 논리도 보수와 진보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 신발을 벗고 선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진보다 보수다 말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거나 무익합니다. 교회는 진보나 보수, 자유나 통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는 현장이요 모임입니다. 거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너와 내 가슴을 서로 묶을 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남겨진 이유이고 세상을 향한 의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고 하는 예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세상을 향해 밖으로 우리가 되어 나아가는 거룩한 링크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음성이 들려진 사람들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묶이게 되고 그리고 그 묶일 때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위해 심고 가꾸고 거두고 빻아 선수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할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입만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만나가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심고 가꾸고 거두는 법칙을 그대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 링크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링크교회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꿈과 그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이 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포도주 떡을 먹는다. 나는 천국을 따는 당상이야. 옛날에 가르쳤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속히 벗어나십시오. 매일 만나를 먹지 않으면, 매일 내가 내 땅의 소산물을 먹지 않으면, 무교병과 함께 먹지 않으면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는 저 여러분, 우리 각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종들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